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드바르 첫째 날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새로운 첫째 날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성장한 8. 안식일 다음에 8이죠, 8. 새로운 첫째 날. 욤 에카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 빛으로 하나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빛이신 예수와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첫째 날. 내 이기심, 자아는 죽고, 에고는 죽고, 이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 빛과 하나 되는 삶. 예수와 하나 되는 삶. 바미드마르, 광야에서. 첫째 날,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시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하시고, 각 지파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은 너희와 함께하라 하신다. 이들이 각 지파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통별로 신고하며 모세가 명령대로 이행하게 된다.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야시아르엘 하나님께 똑바로 가는 자들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애굽은 뭐예요? 우리 자아를 얘기하죠.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육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벌어버리고 이제 영으로 자유하는 말씀과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으로 들어간다. 육신, 감각적인 것에서 나온 후 구원받은 후에 다른 삶이 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 그렇죠?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렇죠?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피가 흘러나오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문설주에다 바르고 문인방에다 바릅니다. 이 집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되었던 육신의 삶은 죽었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새로운 삶을 그래서 육신의 부활 생명은 새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8이죠, 8. 헤트. 8.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데 왜 광야의 시험이 또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우리가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행함으로 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손과 발로 이 머리이신 말씀이신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땅에다 내려야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끝.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은 갈 필요가 없겠죠. 여기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이 광야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해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말씀을 먹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명령이 시키는 대로,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누가 한다? 말씀이시.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그러면 변하는 거, 이중. 둘째, 해, 샤나, 바뀌다는 거. 똑같이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국민학교 갔으면 이제 중학교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라나요. 계속.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 끝. 여기서 멈추면 뭐야? 그냥 어린 나예요. 계속 자라나서. 회막에서 여호와, 실제 회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오헬 모에드는 절기의 장막이다. 절기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약속. 샤밧 때 내가 너희 만나주겠다. 6월절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절기. 주님의 시간. 시내 광야에서 미드바르 시나이. 나의 신실한 생명에 대한 평가가 있는 곳으로, 말씀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곳으로, 시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으로 진리, 말씀, 예시아로 얻는 과정이 있는 곳이다. 광야에서 미드바르, 베이트, 뭐뭐 안에죠. 뭐뭐 안에, 미드바르, 진리에 종속되는 거다. 미드바르. 그렇죠? 이 다바르는 말씀이, 광야인데 말씀이에요. 다바르 말씀. 이건 왜 진리죠. 진리의 말씀인 안에, 진리 말씀 안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 진리 안에, 말씀은 뭐야? 예수아를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이 말씀인 진리인 예수와 안에, 베이트 모모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들의 종속된 진리 안에 광야는 내 인격, 명예, 물질 등 육신의 것으로 살 수 없는 곳이다. 말씀 예수아이시고 진리 예수아이신 아들 예수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서 주님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악들을 다 들춰내시고 모두 거두어 가시는 장소이다. 광야, 미드바르, 아브라함과 같다. 아브라함 248, 바미드마르 248, 자궁, 태를 얘기한 레켄 248, 똑같다. 뜻이 다 비슷비슷하다. 광야에서 토라가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어졌다. 다 연결이 된다. 곧 온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이 말씀을 머리로 신성히 삶을 살고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는 목적을 갖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이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다. 부패한 땅을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십니다. 광야는 생명체가 살기 힘든 죽음의 장소로 내 관점, 내 자아가 죽고 하늘의 관점으로 사는 곳, 말씀으로 예수와 사는 곳. 금성하지 악평, 불평, 시기,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죽고 죽음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세상적, 감각적, 육신적인 내 자아가 죽는 곳이 광야다. 이곳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쨍쨍 내리쬐죠. 밤에는 그냥 얼어 죽듯이 그냥 막 춥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곳이다. 평소 아무것도 없던 땅에 비가 진리 말씀 내리면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곳이다. 계시의 장소, 말씀의 계시가 있는 곳.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셨다. 혼인계약서다. 십계명은 뭐예요? 말씀은 언약인데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에요. 하나 될 수 있는 조건.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곳이다. 신명기 32장 10절에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신의 성 가운데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이 보내라 이거네. 신의 광야에 있는데 나에게 보내라. 그들을 만나겠다. 위로를 받는 것. 호세아 2장 23절.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 말로 위로하고 말씀을 외치는 곳. 요한복음 1장 23절.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을 얘기한다. 이스라엘, 여호와께 똑바로 가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자, 광야를 발견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머리를 박고 예수로 말씀 머리로 삼고 모든 리더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한다. 그렇죠. 민수기 1장 2절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할지니 가문에 따라서 피부치 하나됨.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됨이 있는 가족 공동체, 희생이 있는 곳, 주는 사랑이 있는 곳이다. 가족 공동체가 아니면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두 한 가족이다 하고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애를 낳잖아. 그럼 뭐 피를 쏟는다. 죽었다는 거야. 내 자아는 죽고 이제 아기를 위해서 살겠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보면 그냥 무조건 주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감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내가 난 자녀를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내가 감싸고 지키고 그래서 이 가족 관계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산이 돼. 갈라져. 그렇죠? 그래서 너와 이웃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너와 똑같은 형제 자매다 하고 가족이다는 개념을 주는 거예요. 계수하다. 세우엘로 머리를 들어 올린다. 하나가 되려면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가 같아야 머리로 딱 글씨 써 하면 딱 벌써 다 머리가 지시하면 바로 그냥 나가죠. 머리가 같아야 행하는 것이 똑같다. 머리를 들어라. 세상의 머리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야로 머리 삼고 예수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와 말씀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다. 민수기 1장 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우면 나가말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군대로 부시지. 군대는 뭐예요? 명령체계라 한 명령 떨어지면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하나가 삐뚤어지면 다 휘청거리는 거야. 계수하다, 박하다, 방문하다, 임무를 주다, 마음이 합하다. 우리 앞에 싸움이 있는 것이다. 싸움. 사람은 움직이고 변함이 많으므로 계수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우리 여행 같은 데 갈 때 한 4, 50명 가면 맨날 세면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 맨날. 그렇죠?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셀 수가 없습니다. 지휘자의 말에 한마디로 통일돼야 내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제멋대로 움직이면 셀 수가 없어요. 철저한 순종으로 계수가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살아야 광야를 통과해 나갈 수 있다.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세워야 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찾아가서 내 백성으로 신부로 삼겠다는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100마리인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알아요? 세워야 돼요. 99마리를 세워야 한 마리가 없어진 걸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은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수기 1장 4절 12지파 12머리를 지명하신다. 질서의 체계를 세우시는 거죠. 그냥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질서 있게 딱딱딱 명령이 하나로 탁탁탁 전달될 수 있도록. 지파, 마태, 지팡이, 아래, 그렇죠? 그 지파 아래 탁탁탁 머리 밑으로 들어가야 내가 머리 되었던 것들이 치유되고 용서받게 된다. 겸손한 자가 된다. 내 머리는 없고 이제 지도자의 머리가 내 머리다. 예수와 말씀이 내 머리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사람.
공동체를 얘기한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은 예수와 아버지, 아부, 조상, 가문의 머리를 세운 군대의 지휘체계를 세우신 하나됨. 하나되라는 거야. 하나되. 명령은 한 머리로 온다. 하나님이 내 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나다. 민수기 1장 5절 루벤, 기력이 시작 12조상들이 나오죠. 12가문, 12지파의 속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거야. 하나를. 이것이 다 합해질 때 온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루벤, 이게 뭐냐면 12아들의 그 순서가 있어요. 루벤은 뭐야? 아들을 봐요. 처음에는 뭐야? 신앙 시초가 아들을 보는 거야. 예수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 다음에 시몬,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을 하는 단계야. 레위기는, 레위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 잊혀졌어. 그 다음에 유다는 뭐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왕이 되는 거야.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 왕국을 이루는 거야. 레위는 뭐예요? 배우고 훈련하는 거죠. 배우고 훈련. 레위. 시몬은 듣는 거. 루벤은 아들을 보는 거. 그건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 순서입니다. 순서. 믿음의 순서.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뭐예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는 거. 마지막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더불어 축복이 임하고 므낫세, 용서하고 잊지 않는, 또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지파는 이렇게 쭉 아들을 보는 단계, 듣고 순종하는 단계, 배우고 훈련하는 단계,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단계, 왕의 단계를 얘기하죠. 통치. 그 다음에 이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이 10번째 아들이 즈불론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이제 흘려보내는 단계까지 가면 10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과 두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집트에서 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돼서 완전한 수, 완전함이 충만한 3 곱하기 4.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곱해져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완성의 완성을 이루는. 이 12지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벤, 아들을 보라. 기력이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한다. 아들을 보는 단계를 얘기한다. 후데울의 아들 엘리술. 엘리 벤 수데울 그러면 빛 플러스 전능자의 빛. 그리고 엘리주르 그러면 반석 플러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수데울 그러면 샤다이 전능자의 힘이 있어야 한다. 가슴에서 온다. 엘리주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 직관되어야 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합성입니다. 민수기 1장 6절 시몬 쉐마 들음 순종의 단계다. 순종은 나라를 세우는 힘이다. 듣고 순종하는 단계다. 수리사 때 반석이신 나의 전능자 하나님. 술루미엘 하나님은 나의 평화다. 하나님의 친구, 완전하신 하나님을 얘기한다. 유다 그러면 예후다 찬양과 감사, 주님께 종속된 자, 높이는 자, 리더가 된다. 왕권을 쥐고 있죠. 찬양과 감사로 나온다. 안미나다 내 백성은 공의하다. 나소 그럼 뱀이 신실하게 된 건 노뱀이신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앞장서서 뛰어가는 자,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가는 리더를 상징합니다.
이사갈 학자의 부르심입니다. 지혜와 시사를 알려준다. 시스템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아르 작은 하찮은 적은 무리여 그러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나라를 주심. 그 나라를 구하라. 느타넬 나타나면 주다 그러죠. 하나님이 주셨다. 주는 것을 신성으로 훈련하는 것을 얘기한다. 지혜를 얻는 것을 얘기한다. 주블론 하면 흘려보낸다. 사업가, 인격, 이사가를 도와줘. 이사가는 연구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스불론이 도와줍니다. 이웃사랑의 빛을 비춘다. 헬론, 속된 것, 영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얘기한다. 신성의 삶을 배우고 훈련해서 신실한 생명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에프라임 하면 뭐예요? 신성의 열매를 맺는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지파를 얘기합니다. 므낫세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므낫세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잊어버리라는 거야. 너한테 죄 지은 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라는. 고통 고난을 기쁨으로 빛으로 바꾼다. 열매 맺는 에브라임을 탄생시킨다. 용서함을 얘기한다. 암미훗 유다의 친족.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마 들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훔친 것을 나누는 자, 하나님 손안에 사는 자를 얘기한다. 기드온이 그러면 자르다 꺾다 부수다, 악을 부수는 자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잘라내는 자. 아비다, 내 아버지는 심판자이시다. 단은 뭐예요? 심판한 단, 힘이 센, 판단의 능력, 북쪽 지파에 숨겨진 지파입니다. 북쪽으로 자기 원래 단은 뭐예요? 유다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왕권 옆에 심판자로 있어야지 왕과 재판관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북쪽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숨겨진 지파,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심판자로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나올 지파를 얘기합니다. 힘이 센 판단의 능력, 심판과 판단의 무르심이 있다. 유다와 같이 일한다. 암미사대 전능자의 친척이다. 아히아젤은 나의 형제는 도움이다. 아셀 하면 행복, 기뻐함, 주님을 즐거워하는 신성으로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 자를 얘기한다. 바기엘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오그란 하면 난처, 괴롭히는 자. 민수기 1장 14절에 갓 하면 군대죠. 군대, 승리. 하나님의 군대. 출동을 잘한다. 추격을 받으면 오히려 추격을 한다. 강한 군대를 얘기합니다. 두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엘리야섭 하나님이 더 하셨다. 하나님이 모으셨다. 흩어진 것을 회복하는. 납달리 이름 안사성 자유로운 것을 얘기하며 영원히 자유. 성장 동력 나의 씨름이다. 애난 주목하는 자. 아히라 나의 형제는 목자다. 형제 같다. 형제다. 민수기 1장 16절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 불리워진 자다. 선택된 자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조상지파의 지휘관으로 족보대로 질서가 있어야지 탁탁탁 쓸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종족들이 모두 말이다. 지휘관, 나사 들어올린다. 조상,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각 공동체의 아비를 세우는 것이다. 가족 공동체로 간다. 조건 없는 사랑.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겠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저절로, 가족은 저절로 이루어져. 가족 안에서. 아버지 가족을 따라 계수한다.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한 사람 품고 해산하는 마음으로 계수한다. 회중을 모은다. 회사, 증거, 공동체, 연합. 카운트, 세다는 걸 내 걸 세는 거야, 내 거. 그렇죠? 내 거다, 이거. 하나님이 계수한다는 건 너희들은 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하고 사는 거야. 근데 다윗이 자기가 카운트를 했어. 이거 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죄악이라는 거야. 그리고 엄청난 큰 벌을 받죠. 교회는 이것을 연습하는 것으로 같은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며 예수의 살과 피다. 교회도 머리가 잘 서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내 교인이 옆 교회로 간다고 막 화를 내고.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렇죠? 이거 뭐예요? 내 걸로 세는 거예요, 내 걸. 하나님의 것을 내 걸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한 공동체다. 그렇죠? 하나 돼. 말씀으로 모두 하나 돼야 할 교회. 근데 저 교회 다니는 나쁘고, 저 교회는 뭐, 이렇게 막, 교회를 비평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때로는 싸워가며 서로가 형제임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민수기 1장 18절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대로 신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있는 가족 공동체로만 갈 수가 있는 곳으로 머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 진영별로 질서를 세우신다. 우두머리를 세워 군대 지휘체계로 하나가 된다. 12지파가 하나로 결합하여 예수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만이 다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민수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명령,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하나 되는 방법이 주님의 성품을 다 받아들여서 너도 주님의 성품, 너도 주님의 성품, 나도 주님의 성품으로 모두 하나 되는 오웰카운트,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해요, 훈련. 오늘은 오웰카운트 38째 날. 오웰카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7번씩 7번 반복해서 그 다음날 오순절에 성령을 맞이하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는 거.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영,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멜카운트 38째 날입니다. 오늘도 오멜카운트를 하면 내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7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땅을 의로 심판하러 오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오늘은 예소드 덕, 비밀, 기초, 중한, 덕의 티페렛, 아름다움, 인내를 결합합니다. 예소드의 핵심은 덕으로 비밀, 기초, 결합의 뜻을 가지며, 그렇죠? 비밀, 기초, 결합의 뜻을 가진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예소드는 다른 5 신성을 결합시킨 믿음으로 이끌어 왕국을 건설하며 이 왕국의 주님의 실존이 나타나게 한다. 예소드, 저건 뭐예요? 이 모든 것, 경건, 인내, 절제, 지식을 다 결합해서 어떻게 돼? 믿음으로 왕국으로 이끈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성을 이끄는 리더가 되면 모든 신성을 하나로 결합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기초다. 잠언 10장 15절.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 예소드가 세상의 기초이며 예소드를 통해 나타나는 생명이 세상의 기초로 세상은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자아를 통해 상대를 판단하게도 하나님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 자아로 남을 판단하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얘기하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얘기하죠. 자아를 통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해 내 기준이 악과 선을 적용해 내가 좋을 때는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야. 정의의 삶 속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은 고통을 벗어내려고 폭력을 행하게 된다. 예소드, 덕은 신부가 되므로 신랑을 향한 전적인 자기 포기, 자기 부인으로 자아가 없는 깨달음이며 일상의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자기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임으로 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내가 죄 가운데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행한 삶으로 바꿔야 된다. 디페렛 인내는 나를 욕하고 비방해도 참고 견뎌서 평안한 상태에 거하는 것입니다.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참아내며 원한을 품지 않는 신성입니다. 주님께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침뱉음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그렇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지고 올라가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막 팔짝팔짝 뛰죠. 고통에 반응하지 않고 역으로 살지 않으면 고통 뒤에 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서드의 디펠의 인내를 결합함으로 고통 너머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는 내 자아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모욕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임을 고백합니다. 자꾸 나는 안 돼.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이 되게 말씀을 자꾸 먹고 하기라도 행하려고 노력을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둘째 날입니다. 미드바 광야 내 것을 다 없애고 할 게 없어. 힘이 없어. 그 뜨거운 그 추운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내 자아를 다 죽이고 이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